비유가 전혀 다른 주님의 교훈을 주시는 전혀 다른 비유라고 해요. 또 특별히 이 문화 비유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앞에 있는 삭개오 사건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사건이 어떻게 문화 비유의 배경이 되고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최고의 악질적인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짜내는 사람이었어요. 이 혈세를, 로마에 대한 혈세를 강제로 집행해서 억지로 2배, 3배 집행하고 그 남은 것을 자기가 착복하는 동족의 피를 짜는 매국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님의 구원이 임했어요. 어떻게 본다면 가장 악독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은 다들 선한 사람일 거예요. 그에 비하면 이 삭개오는, 본문 앞에 나오는 삭개오는 최고의 악질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도 구원이 임했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9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그래요. 여러분, 문화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이 이 가운데 차등을 두고 주셨어요.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주님이 차등하여 주셨어요. 근데 문화 비유는 아니에요. 악인이든 삭개와 같은 악질적인 사람이든 여러분들처럼 착하고 선한 사람이든 구분이 없어요. 모든 이에게 한 문화, 구원을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삭개오를 향한 주님의 구원 선포 이후에 주어진 비유가 이 문화 비유입니다. 여기에 있는 누구나 착하든 악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뭐 다 상관없이 똑같이 주신 것이 달란트와 다른 문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를 통하여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구원을 주셨어요. 근데 그 구원에 대한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주님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화 비유의 마지막 핵심은 처음 시작은 누구나에게 임한 똑같은 동일한 구원이지만 이 참된 구원에 대한 증거를, 증표를 주님한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번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오늘 주님이 칭찬하는 이유는 우리 한번 성경을 그대로 한번 띄워놔 주실래요? 주님이 칭찬하는 이유는 너가 많은 것을 남겼네 이거 아니에요. 좋은 결과물을 만들었네 이거 아니에요. 충성하였네, 믿음의 참된 믿음의 증표를 보여주었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문화 비유의 마지막을 주님이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충성이고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오실 재림을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그래요. 이 확신이 있는 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순종과 충성으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참된 믿음, 여러분들에게 한 문화씩 주어진 이 구원의 참된 믿음이 없이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충성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오늘 문화 비유의 배경은, 성경의 배경은 삭개오 사건이고,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은 바로 아켈라오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아켈라오 사건을 배경으로 이 문화 비유를 다시 한번 그 위에 교훈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 대왕이었다는 것을 세계사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여러분, 로마가 황제가 인정한 참된 왕이었어요. 그러나 저 세 아들은 로마가 인정한 왕이 아니었어요. 아직 로마 황제로부터 인준을 못 받았어요. 근데 헤롯 대왕은
자신이 죽을 때에 세 아들에게 이 나라를 세 등분으로 나누어주고 왕권을 주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팔레스타인의 주인은 로마 황제예요. 헤롯 대왕이 아니에요. 헤롯 대왕도 황제에게 왕권을 받아왔거든요. 로마 황제에게. 근데 저 세 아들은 아직 안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첫아들 아켈라오예요. 첫아들 아켈라오는 욕심이 많아요. 정치적인 욕심도 많고, 그리고 심지어 폭군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모든 팔레스타인 전체를 아버지처럼 자기가 다스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유언장을 위조를 하고 로마 황제에게 자기가 찾아갔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아켈라오를 반대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사절단을 50명을 먼저 보냈어요. 먼저 보내서 로마 상제에게 상소하는 거죠. 저 아켈라오가 왕이 된다면 우리는 계속 폭군에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 로마 황제여, 제발 저 사람에게 왕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절단 때문인지 로마 황제가 아켈라오에게 왕권을 줬어요. 왕권을 줬는데 다 주지는 않고 이 사절단 때문에 반만 딱 주고, 그 땅에 반만 딱 주고 아켈라오를 보냈어요. 여러분, 아켈라오가 돌아왔었을 때에 자기를 반대하던 사절단과 자기를 반대하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 안 그래도 이 사람이 이전에는 그냥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왕이었는데 이제는 로마 황제에게 완전한 왕권을 받아왔어요. 그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가만히 놔뒀겠어? 우리 PPT 두 번째를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세계사 시간에 배웠는지 몰라. 여기 뭐 서양 학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건데, 아켈라오는 돌아오자마자 그 사절단 5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던 3천여 명을 저 성전에 모아서 그대로 다 죽이고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역사적인 배경과 삭개오 사건을 연결해서 이 문화 비유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켈라오가 왕권을 받아갈 때에 사절단이 이미 파견된 것을 알고 아켈라오의 신하들조차도 설마 왕권을 받아오겠냐 했어요. 설마 다시 돌아오겠냐? 설마 다시 돌아오더라도 로마 황제가 이 아켈라오의 진면목을 아는데 로마 황제가 왕권을 주겠느냐 생각했어요. 근데 로마 황제에게 반국토에 해당되는 왕권을 받아왔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주님께 보여주고 있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재림에 대한 여러분들의 충성을, 순종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그래서 이 문화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달란트 비유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한 진리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한 문화에 대한 책임을 못 지는 신하에게 주님은 그 구원의 문화를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달란트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3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문화는 결과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했으면 차라리 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결과물이 아니라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충성으로 그것을 보였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 충성하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올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충성하고 계세요? 순종하고 계세요? 아마 다들 잘 순종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만 더 보고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더 테레사입니다. 영국의 한 기자가 테레사 수녀 생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아무리 수고한들, 수천 년을 산들,
이 수많은 캘커타 큰 도시에, 그리고 인도 전역에 얼마나 수많은 빈민 아동들이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쓰러져 가고 있는데 당신이 수천 년을 사역한들 그 모든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 문화 비유를 이해를 했어요.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주님께 성공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명령은 주님께 충성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구원에 대한 참된 증표를 원하세요. 주님은 떠나가셨지만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만이 주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읽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상반된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구원을 한 문화를 참된 믿음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을 때는 그 문화를 빼앗아 버리세요. 두려움 가운데 주님이 충성한 종들에게 더 큰 약속을 하세요. 너희가 충성하였느냐? 내가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10고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달란트 비유 때문에 이 부분을 오해를 하세요.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10문화를 준다는 게 아니고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10고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100일어치의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한 20만 원 하루 일당을 잡으면 100일이면 한 2천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0문화를 남겨서 2천만 원을 받고 2억 원을 남겼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충성에 대한 보상으로 주님은 2억 원을 준다는 게 아니고 20억 원을 준다는 게 아니고 200억 원을 준다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하자면 10고를 준다고 해요. 여러분, 이 장전동 한 마을이 한 어느 정도 가치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건물이 장전동 가운데 그 한 건물이 어느 정도 가격이 될까요? 아마 목사님 생각에는 수천억 원이 이 장전동 마을을 합치면 웬만한 아파트 한 동만 하더라도 수백억 원에 이를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이 한 문화에 대한 그 보상을, 충성의 보상을 한 골로 말씀을 하세요. 물론 돈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만큼 주님의 신실한 언약이 그 충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구원에 대한 참된 믿음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이 이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주님 앞에 오히려 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큰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